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후세 다츠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세 다츠치. 예. 이분 최근 사람은 아니고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복속되어 있었던 바로 그때에 진심으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했던, 조선을 위해서 애를 썼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고 각종 사건을 맡아서 무료로 변론을 했고, 그렇게 조선을 위해서 애써준 덕분에 그 대가로 2번의 투옥을 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2번 투옥을 당하고 3번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랑 성향이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 거기에서 현장에서 옥살을 하는 그런 고난을 직접 겪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판 쉰들러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일제시대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로마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다. 참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에 6장까지 주셨던 말씀들, 6장 전체를 통해서 평지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설교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셔도 충분할 텐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일,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왜 하시는지, 그런 일에 담겨있는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통칭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사역을 할 때나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면 이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은 그 순간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벌어질 때는 임팩트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나는 굉장한 기적처럼 그 사건을 경험을 했지만 어느 사이엔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조차도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막 크게 받았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펄펄 이렇게 뛰는, 정말 감격스러워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었느냐 싶었을 만큼 완전히 푹 처져 있거나 차가워져 있거나 냉랭해져 있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은 참 그 순간에는 임팩트가 있지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게 오래 갈까요?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랫도록 기억해 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가도 오히려 기적보다 훨씬 오래 우리들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1월 9일입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느낌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벌써 날짜로 보면 9일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8일, 도대체 이 8일간이라는 날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참 빨리 갑니다. 이게 빨리 가는데 우리가 이 빨리 가는 세월 속에 또 연초에 우리가 어떤 데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추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게 영양분이 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었고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백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수락하시며 그의 집으로 갑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집 가까이 오셨을 만큼의 시간이 갔을 때 백부장이 종들을,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인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놀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안 놀라시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 전체를 걸쳐서요.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등장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한 사람은 여기 발견을 했으니까 이 한 사람은 묻어가는 걸로 하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놀래키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죠. 간단한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어지간한 일로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이로움 속에 깜짝 놀랐다. 굉장히 놀랐다.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처럼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라는 느낌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이 바로 이 놀랐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놀라시는 분이 아니고 놀래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놀래키셨습니다. 두 가지로 놀래키셨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놀래키셨는데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은 거라사 광인을 고칠 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낼 때,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때, 변화산 사건 가운데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냈던 귀신을 예수님이 한 번에 쫓아내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은 우리가 다 찾아보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놀라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에 보냈던 반응은 은혜를 받았더라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교훈 때문에 놀라고 있고 충격받고 있고 거기서 경이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놀라기보다는, 깜짝 놀라시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경우가 딱 두 군데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 놀라셨을까? 한번 이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첫 번째 일.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여기도 놀랐죠? 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하는 일이라면 고향에서 하는 일이에요. 고향에서 하는 일인데 고향에서 했던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던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해놓을 때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다우마조라는 말을 여기서는 지금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 반응은 뭐냐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 안 믿지? 왜 이 사람들이 안 믿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왜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놀라신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놀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손가락에 끼워 놓으시는 지혜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얼른 넘어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만한 믿음 앞에서 놀라시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놀라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딱 하나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다는 것 때문에 놀라시고 또 제대로 된 믿음 앞에서 놀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제목도 여러분 주보에는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다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써놨는데 사실 칭찬하시는 장면은 안 나와요. 사실 제목은 뭐라고 붙이고 싶었냐면 예수 놀라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제목이 모호한 것 같아서 칭찬하셨다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예수님 놀랍게 해드리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를 보면 우리는 놀라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우리는 놀라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줄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놀라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 놀라십니까? 그런 죄인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셨을까요?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을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벗들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면전에 뵙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감히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계속 보내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 만한 유대인 장로들, 존경받을 만한 유대인 장로들, 나 대신 좀 다녀와 주십시오. 나는 감히 예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벗들을 보냅니다. 우리 집에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 우리 집은 너무나 누추합니다.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굳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꼭 굳이 오셔서 여기서 대면해가지고 면전에 얼굴을 쳐다보시고 만져주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시냐면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멀어도 그 말씀이 통하시는 분,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 정도로 이걸 해라 그러면 다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백부장의 고백의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내 하인도 당신의 종이고, 내 하인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병도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들이고, 누구보다 내 자신이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병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하인도 건강해져라 그러면 건강해져야 되고, 저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분명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백부장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행동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놀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그런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믿음은 그 관계를 인정하고 관계를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하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예수님은 만물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는 나 같은 것은 감히 그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백으로,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언어가 마음에 와닿을까 참 많이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자면 가장 비슷한 언어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영원한 갑이시고
나는 영원한 을입니다. 예,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영원한 갑이시고 나는 영원한 을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언어로 말하면 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반석 위에 잘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초를 잘못 닦은 강에다가 지은, 정확히 말하면 강에다가 지은 그런 기초를 지은 집이 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행하지 않는 자는 물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뭐예요?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자신을 여전히 갑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같은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여튼 종 이렇게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게도 바로 그 믿음의 두 종류에 대해서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참 믿음의 반응, 백부장의 믿음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을의 포지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갑에게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인데요.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이죠. 종이 밖에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종한테 수고했으니까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왔다 하더라도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서 일하고 왔어. 그럼 이제 가서 밥 좀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과 종에게서는 당연한 거죠. 종이 밭에서 수고한 일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우리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번씩 죄를 짓고 7번째 찾아와서 또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고
이에도 간이 있는 법인데 네가 어떻게 사람의 껍데기를 쓰고 하루에 7번씩이나 기억력이 모자란 게냐, 물고기보다 못한 게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다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7번 잘못을 하고 7번 잘못해서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너에게 기꺼이 이건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놀라운 건 제자들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말씀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방금 읽으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어도 금방 기억 안 납니다. 네, 충분히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고 디저트를 잠깐 먹는데 막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룡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아이들 캐릭터예요. 공룡 그다음에 여우 막 이런 애들이 다 몰려 있는 캐릭터인데 막 생각이 안 나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음 날 김찬양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뽀로로요? 그래서 뽀로로 걔가 생각이 안 나서 너무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7번을 지금 7번이란다.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요. 믿음을 더하소서. 7번 잘못했는데 7번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믿음을 좀 더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우리랑 저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왜? 뭐가 힘든 겁니까? 용서가 힘든 거예요. 용서가 힘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종인 내가 주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내 성격으로는 내 기질로는 내 성품으로는 맞지 않지만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이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겼을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용서를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요청을 하면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걸 지금 권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종된 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참 안 맞아요. 그죠? 성품에 안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계시느냐면 사실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일을 누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워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 용서해 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냐? 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루에도 수천 가지 죄를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행동으로 짓고 있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했네 용서해 주십시오. 마치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될 것처럼. 막 그걸 심각하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기꺼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종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이 갑이신데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갑이시고 우리는 기분 나쁘세요? 다 갚하고 싶으세요? 예, 우리가 의리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리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은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을 때. 네. 참 이렇게까지 오래 했는데 아직도 못 믿느냐?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일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놀래켜 드려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만약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백부장은 백부장 시대 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백부장과 같은 여건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떤 컨디션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을과 관련되어진 일인데요. 바로 그 너희는 을이다, 을로서 살아라, 이 말씀을 멋들어지게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servant leadership 들어보셨나요? servant leadership, 발음이 엉망이라 잘 못 들으시겠죠? 나중에 공집사님한테 제가 따로 반응을 요청하겠습니다. servant leadership 핵심이 뭡니까? 우리말로는 너무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섬기는 리더십, 섬겨주는 리더십 같아요. 근데 이건 서번트는 종이에요. 섬겨줘라. 네가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생각하고 종 비슷하게 섬겨줘라,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단어가 뭡니까? 종으로서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본질이에요. 종으로서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의 본질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을이 되라, 절대 이 뜻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을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절대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때까지 무슨 얘기한 건데 그럼 도대체 을이 되라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을이 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을이다. 을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을인 겁니다. 을로서 을답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 갑인데요. 노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을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을인 줄 알고 을답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갑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갑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갑으로 사는 거는 참 좋은데 참 좋은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보면은 임원들이 주로 갑이고 사원들이 주로 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임원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시면 일반 사람들보다 6배를 더 얻는 게 있답니다. 일반 사람들이 퇴직한 것보다 임원하다가 퇴직하면 6배를 더 얻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을 얻게 된대요. 왜? 평생 갑으로, 남은 시간 갑으로 살다가 다 시키는 것만 하고 남한테 떠넘기는 것만 하고 남한테 자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떠맡기는 것만 하던 사람이 막상 나가서 자기가 을로서 살아야 되려고 보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가끔 보면은 한 10,000명에 1명 정도 갑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을처럼 행동을 하는데 마음은 늘 갑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섬겨주기는 섬겨주지만 이게 다 내가 너보다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면서 다 기억합니다. 내가 뭐 해줬고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비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누구는 이렇게 반응하고 쟤는 이렇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정죄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너는 아직도 인간이 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갑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을이다. 을이다. 근데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 그거 진짜로 알고 있었어, 그거를? 와, 진짜 대단한데? 예수님이 이래서 놀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가 이게 을의 행동을 하면서 갑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훈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런 믿음을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땅 아래에서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주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통 그 소비자 이렇게 용어를 제가 적어오지 않아가지고 또 이제 뽀로로를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렸는데 우리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다 이게 소비자 내가 좀 이게 뭐랄까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더 익숙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1년 안에는 그러실 수 있어요. 1년을 넘어가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한테 연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연습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을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존재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죄송합니다. 이을용 집사님 계속 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을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 연습할 첫 번째 모습. 제가 저희 특세 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까요?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을로서 인사를 내가 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것.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조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안 받으면요. 또 받을 때까지 인사를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SNS에 흔적 남겨주기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샤프닝 유어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해가지고 대인관계 기술 개발인데요.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고받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이 내가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톡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제가 김경환 집사님, 공노아 집사님, 박임순 권사님, 문희인 권사님, 조인재 집사님 제가 정말 감사해요. 뭐를 올려도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왜요? 봤습니다 이 뜻이에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안심이 돼요. 근데 제가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잖아요. 아무도 답이 없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나 말고 딴 데 단톡방을 스스로 팠나? 나만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따돌림 당하는 게 아닌가? 뭔가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누구 한 분이 아멘하고 다 읽었구나. 딴 데 단톡방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을로서 살아가는 섬기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순자님들이 글을 올리시면은 여러분 순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읽었습니다. 아멘 2글자면 됩니다. 1시간이 필요할까요? 10분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10초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을로서 섬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주인공 만들어주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주인공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박수 쳐주시는 겁니다. 잘했다. 오 잘했다. 정말 잘했네. 정말 잘했네. 여러분 이 모습은 위에 사람이 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매번 그래야 된다는 건 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부장님은 가끔 계장님한테 사원들한테 오 수고했네 하고 박수 쳐줄 수 있지만 계장님이나 사원님들은 부장님이 뭘 할 때마다 뭐를 하셔야 되죠? 박수를 쳐드려야 되죠. 잘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되죠. 교회까지 와서 그런 걸 해야 되나? 교회에서 더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더 잘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끔 그러다 보면 회의가 들 때가 있거든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나의 이런 뜻을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편하게 하는 직설적 표현입니다. 지가 잘난 줄 알고 지금 내가 저한테 저러는 줄 착각하면 어떡하지? 내 이런 고상한 뜻을, 이런 고고한 학의 뜻을 저런 뱁새가 알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줘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을로서 해야 될 마지막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한테.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앞에 영원한 을이다. 내가 지금 바보 같아 보이는 바로 이것이 누구를 섬기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여러분, 환하고 여러분 인사를 하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우리 공로아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공 집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면 공 집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할렐루야. 역시 너그러워요 우리 공 집사님은. 말로는요, 말은 전혀 틀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만 가지고는 느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막 힘들고 뭐 짜증나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미소와 최고의 눈빛으로 공로아 집사님 지금 오셨습니까? 할 수 있는 최고의 눈빛으로 그 정도 해야 공집사님이 뭐라고 느낄까요? 저분이 화가 안 났구나 나한테. 무지하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분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섬기는 방법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을은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설득을 빙자해서 교묘히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해시키고 진정으로 납득시켜야 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참 만만하지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고 또 우리 환우들이 이상하게 요즘에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대하고 만나다 보면은 참 우리가 을로 살아간다는 이런 말씀이 무슨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의 문제와 형편이 어렵고 내가 직면한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크신 예수님을 향한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마지막 7장 1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내가 을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인이 나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는 장면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것뿐이었는데 결과는 뭐예요? 이미 나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제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나았더라. 이미 나았더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과연 제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잘 깨닫는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놀래킬지 아니면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켜 드릴지, 주님 기왕이면 제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라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